2021년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날을 밝혀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모하며 주님의 존전에 나와 새벽 예배로 나가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를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귀하고 복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형제 자매 친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서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우리 선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과 권세로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발편들과 선돌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으로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5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시대의 동성애에 관하여 고대인들은 실제로는 동성애가 아닌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성에 대해 실증을 느낀 나머지 일시적으로 동성과 어울리는 사람을 일컫는 일시적인 동성애자나 이성과 만날 기회가 없어서 동성애를 하는 상황에 따른 동성애자, 그리고 사람의 어떤 기질 속에 영구적인 동성애자로 나타났다는 기질적인 동성애자 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고난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동성애에 이끌린다는 개념은 2400여 년 전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양면 인간의 신화에 나타납니다. 이 신화에서 플라톤은 원시 인간은 양면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은 내 발과 내 손, 두 얼굴, 그리고 두 개의 은밀한 곳을 지니고 있었고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얼굴은 각각 반대 방향을 보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원시 피조물에 어떤 것은 양쪽이 다 남성이고 어떤 것은 양쪽 다 여성이었지만 제3의 성을 가진 다른 것들은 한쪽은 남성이고 다른 쪽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피조물은 힘이 강하여 오만하게도 신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만한 행동을 계속하자 제우스는 이 양면적인 네 다리 피조물을 두 쪽으로 쪼갰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양쪽이 남성인 피조물은 두 남자가 되었고 양쪽이 다 여성인 피조물은 두 여자가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이 합해진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피조물들은 각각 원래의 성향에 따라 같은 성을 찾든지 반대 성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에 근거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성에 대한 욕구를 설명했습니다. 원래 양쪽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만나면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서 플라톤은 어떤 남녀들이 같은 성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오는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헬라 철학이 이와 같은 허무맹랑한 신화에 기인한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2400여 년부터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설명되어지고 주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접할 때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을 통한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19절로 23절에서 이방인들의 보편적인 죄상을 나열한 바울은 24절 이하에서 죄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본문은 그 일부인데 그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참혹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 참혹한 보응이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이라는 고삐가 풀린 채로 욕망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인 음란한 죄를 범하며 그것도 극에 달한 동성애의 죄를 범합니다. 현대에 있어서나 바울 당시의 로마 세계에 있어서나 이러한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아멘. 아무튼 이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최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의 범죄에 대한 유기, 내버려 두심은 인간의 극도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며 극도의 타락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의 첫 돼지는 순리를 버렸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멘.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는 구절은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는 구절과 깊게 연관됩니다. 이방인들의 죄악의 큰 특징은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경배받으실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을 세상 권력자들, 신비스러운 자연물들, 인간의 생활을 편하게 하는 재물 등으로 대치시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졌고 그들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여파로 생겨난 것이 생활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욕이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질서는 파괴되고 정욕이 요청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 그들의 정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들고 있는 남녀의 성관계입니다. 이방인들은 중대한 창조 질서에 속하는 부부 관계에서만 가능한 성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이미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는 물론 상식에 속하는 남녀의 성관계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는 남자로 더불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음욕을 채웠습니다. 쾌락 일변도의 추구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더 이상 즐거움과 만족을 못 느끼도록 그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의 두 번째 단락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부패했습니다. 26절에 곧 그들의 여자들도 27절에 남자들도 이방인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남녀 구분 없이 범죄했고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타락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취소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6명이 없었고 그 결과로 유황불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전체 이방인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처럼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인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에 의해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습관적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의 그 셋째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좌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고 인내할 줄 몰라서 좌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음에 의한 좌절입니다. 즉 이방인들의 철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을 포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지나친 불신앙 역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 신앙의 힘이 크게 작용하듯이 불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불신앙의 힘이 이처럼 크게 작동합니다. 덧붙여 생각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유기, 내버려 두심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의한 번성과 부의 축적이나 출세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사랑과 관심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의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서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멘. 세상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을 소유한 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만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난과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아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1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교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세상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오매 이 시대가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멸망 시대, 노아의 심판 시대, 또 로마의 멸망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통하여서 오히려 보편적인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법이 제정되어지려고 하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 악한 생각과 삶에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서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영적 음란이 육적 음란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적 타락이며 성적 타락의 끝이 동성애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적 범죄함이 있다면, 동성애가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들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납하셨네 내가 되었던 죄와 너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기 땅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저기 땅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아멘. 오늘 아메리칸 신학연구원 한국 캠퍼스 부산 분교 임준식 예배를 예성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가 있어서 10시쯤 돼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후에 2시 돼서 현장에 앱 현장에 나가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